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게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나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할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또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수결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죠. 다수의 결정에 따라 결정해야 불평이 적고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는 전쟁을 앞두고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이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기적같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게 했던 배경이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7천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옛 땅을 되돌려 받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베나닷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돈 관계를 맺었거든요. 여호사밧의 아들과 그리고 아합의 딸이 또 결혼을 해서 남쪽 유다를 나중에 아달랴라고 하는 그 나쁜 사악한 여자가 다윗의 씨를 완전히 자르려고 했던 것이 곧 나오게 됩니다. 하여간 결혼을 통해서 사돈지간이 된 사이였습니다. 언제나 출입이 가능했겠죠. 남유다 왕의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에게서 단점을 찾으려면 단 한 가지, 바로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아합은 여호사밧 왕을 만난 자리에서 길르한 남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신에게 너무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을 이렇게 좀 꼬셔서 함께 싸워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길르한 나못이 왜 중요했는지를 잠깐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도를 보실 때 무엇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좌편에 있는 것은 요단강 서편, 오른쪽 동편이었죠. 지금 길르한 나못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보시면 지금 갈릴리 바다가 보이시죠? 길르한 나못이 보이시나요? 네, 저 길르한 나못은 어떤 곳이었냐면 원래 저 요단 동편 땅이 모세 시대 때 완전히 점령당했던 땅이었지만 사사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지 못했을 때 그 땅 하나씩 뺏기게 됩니다. 주변의 왕들이 약해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적군들이 힘을 못 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군사력이 적어도 강대국이 침범을 못했어요. 반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강대했지만 결국 약소국에게도 침범을 당해서 점점 빼앗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들은 형식적으로만 남아있었지 다 이미 아람에게 또 암몬에게 모압에게 점령당한 후라는 것입니다. 왜 길르한 나못이 중요했느냐? 그것은 6군데죠. 6군데. 서편이 6개, 동쪽이 6개. 그 도피성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지해야만 유리했던 것인데 그것을 지금 차지하려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과 지시를 받아야만 전쟁에 임하겠다는 것이 여호사밧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예언자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길르한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때 그들은 하나가 집을 모아서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승전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아합과 이세벨의 보호를 받는 왕궁 선지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아합과 이세벨이 하려는 일에 예언이란 형태로 뒷받침해 주었던 아주 어용 선지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 뒤로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엘리야에게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거의 다 멸족됐는데 이 400명은 또 어떻게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왕궁에서 왕을 호위하면서 왕에게 적절한 예언을 해주면서 또 아부도 하면서 거기서 기생하고 있었던 400명의 또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평상시 예언을 빙자해서 백성을 속여 다스리기 위해 이런 방법을 써왔다고 하는 거예요. 왕궁 선지자 400명이 하나같이 길르앗 나못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결국 왕의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도 절대로 전쟁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잖아요. 또 그도 나가야 되고 우리 군사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야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외 400명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이곳에 없는 것입니까? 라고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여호사밧은 어용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인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언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합은 마지못해 미가야를 소개하게 됩니다. 미가야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군사력을 지원받으려면 여호사밧의 그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가 주장하는 대로 미가야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지못해 부르게 된 것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자, 미가야라는 사람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미가야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인정받은 것은요, 그가 했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미가야가 늘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만 하고 있다고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느냐 내 행동이 틀렸느냐 이건데, 하나님이 올바로 예언을 해주시고 깨우쳐 주셔도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선지자의 말이 항상 불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도 말씀이 듣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회개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부담되니까 싫은 거 아닙니까? 근데 실은 부담이 되어져야 내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을 텐데, 그 말씀이 불편하다고 아예 듣지 않으려고 예배를 안 드려버린다. 결국 누구 손느냐라는 거죠. 지금 아합과 미가야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바꾸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풍요를 쫓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집중했고, 결국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우리에게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어용 선지자 가운데 시드기야가 이 역할을 주도했죠. 자, 시드기야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런데도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이름만 좋으면 뭐하느라는 거죠. 이름이 맞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드기야는 뿔로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실감나게 예언하면서 연기를 합니다. 소품을 만들었습니다. 왕이여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뿔로 자랑했던 것입니다. 뛰어난 연기자였습니다. 그래서 400명 모두가 다 하나같이 승리를 예견했던 거죠. 예언해 준 것입니다. 자, 아합은 그동안 이런 통치수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속여왔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이 교묘하게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이 방법들이 있잖아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심부름꾼인 정치인들을 제대로 뽑아야 되는데, 감시해야 되는데 도리 우리가 감시를 당하고 우리가 이용을 당하고 있잖아요. 조작된 여론에 선동돼서 잘못된 투표를 하게 되면 4년 5년이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성도들도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등록하는 이유는 목회자의 도움 받겠다고 등록하신 거예요. 맞나요? 그것이 아니면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난 하겠다 하면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목회자를 세워서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교회 목회자 청빙 방식을 보면요, 이 교인들이 목회자를 고르는 형편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파송시킨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목회자를 선택해서 채용함으로 인해 고용주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어느 교회 면접을 갔는데 거기에 인사위원회가 모여서 있었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안수집사님 있을 수 있는데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 말도 기분 되게 나빴습니다. 자기는 얼마나 기도하길래 처음 보는 목회자 앞에서 기도 시간을 묻는가라는 것이 기분 나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목회자를 채용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듣기에 좋은 설교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합이 불러들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의 말을 믿지 않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400이 아니라 1을 찾은 것입니다. 모양을 꾸미고 숫자로 밀어붙이는 가짜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게 말하리라 하고. 아멘. 자, 왕이 좋아하는 말을 해달라고 하는 사신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겠습니다. 미가야는 누구에게도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용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수를 따를 필요도 없었고 상황에 맞추어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예언자의 태도이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 고용주나 권력자의 요구를 대변해서 형식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속이는 영에 이미 미혹되어 버렸습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언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미혹의 영이 역사했고 그들은 미혹하는 영이 준 계시를 자신 있게 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착각한 거지요.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나오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속이는 영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나는 신이다.
보신 분이 계시나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안 보고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뉴스만 봤습니다. 그냥 그런 엉터리들에게 속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딱 답이 나오시죠? 아, 저게 넘어가나? 저거 넘어가나?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게 넘어갈 수 있지? 근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 교도가 10만 명이 넘고요. JMS가 최소한 4, 5만 명? 많게는 10만 명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그냥 미혹에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제 주변에도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동떨어진 나라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어느 순간에 있을 수 있고 그런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참 하나님의 예언자요 누가 거짓 예언인자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야는 지금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남다른 능력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른 목회자와 또 교묘하게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짓된 목회자를 분별할 줄 아는 지식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럼 분별력 없는 목사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 증명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틀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가야는 자신의 말이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임을 말해주고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19절 23절 말씀인데 바로 천상회의였어요. 미가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시고자 하시는데 작정하셨는데 내가 거짓 영이 되어서 400명에 들어가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천상회의에 하나님이 그래서 가라, 너는 반드시 그 게임에 그걸 깨도록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지요. 결국에 천상회의에서 일어났던 한 영이 400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똑같이 하게 되고 길르앗 나못으로 보내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 보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미가야는 아합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지금 간곡히 아합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니까 좀 여호와의 말씀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가야의 말을 듣고 아합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미가야를 통해서 듣는 천상의 내용을 듣고 이제는 제발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망하느냐?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자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어진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도록. 우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고 교만함에 서 있을 때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십시오.
성경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내용입니까? 살리는 내용입니까? 죽이는 거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살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잘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친구분이 여자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 교육하기 위해서 계속 한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징계 하나님이야. 너 안 가면 큰일 나 죽어. 근데 이분은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더 좋아. 예,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놔둬버립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무관심. 성경을 쭉 보시면 지금도 아합을 죽이는 것 같지만 그 전에 뭐 합니까? 죽지 않도록 방법을 내주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내민 손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아합은 비참하게 죽고 말죠. 다음 주에 볼 텐데 비참한 것보다 아주 어이없게 죽음을 당합니다. 어이없게 죽음을 당해요. 잠깐만 스포할까요? 누군가 원래 우리가 이수신 장군 이런 등등 보더라도 지휘하시는 분은 딱 티가 딱 나잖아요. 그 대장기가 있고 마찬가지 대장의 깃발을 들은 군사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거기엔 반드시 대장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적을 노리는 거죠. 화살로 쏘든 총으로 쏘든 노리는 겁니다. 근데 우연하게 한 사람이 쐈는데 그 화살이 아합을 관통해 버린 거예요. 우연하게 날아온 화살 때문에 아합은 죽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그것은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 자, 본문 26절, 28절을 보면요. 아합은 미가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 가두었다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을 좀 먹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28절을 보면 미가의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은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완악해진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성경은 교만이라 얘기하고 그 결과는 패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선지자 미가야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거든요. 이것이 미가야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미가야의 말대로 아합은 죽고 그의 예언이 참 예언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같으면 우리 생각에는 감옥에 갇힌 미가야가 풀려나고 그가 참 선지자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림일 텐데 그런 이야기 했으면 좋으련만 더 이상 미가야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서운한 얘기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없고 나를 통해 주의 능력만, 주의 말씀만 드러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어찌 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영화를 찍는데 자꾸 조연이 주연보다 돋보이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 카트를 계속 카트. 너 주연이야, 넌 조연이잖아, 조연. 이런 말을 듣고 진도가 안 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섭섭하게 들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말하죠. 당신이 삶의 주인이고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신본주의, 인정하지 않으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언제나 조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주인공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하면 참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부추깁니다. 너도 선악과를 따먹고 신이 돼. 너도 선악과를 따먹고 신이 되라니까 신이 될 수 있어. 얘기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환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의 마지막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여전히 그는 자기를 죽여 세우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동조되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전쟁터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해 주었지만 그는 그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님,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연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지켜 살 수 있는 이 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좀